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2025년 우리 교회가 견고한 만대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날 이 밤에 점검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견고한 망대로 세워졌는지. 2025년에 우리 교회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정말 나 자신이 견고한 망대로 세워졌는지.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될 견고한 망대가 무엇이며 내가 세워야 될 견고한 망대가 뭐냐. 세 번째는 현장에 어떠한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그 세 가지 주제였습니다. 그 견고한 망대를 세우기 이전에 망대라는 단어를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망대.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한 구절을 더 읽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 잠언서 18장 10절. 잠언서 18장 10절. 시편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있죠. 시편 다음이니까. 찾으셨죠? 자,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 뒤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으리라. 어디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는다고요? 망대. 자, 망대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망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망대라는 겁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성령으로 계셔요?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요? 내 안에. 그러면 누가 망대예요? 그렇죠. 망대가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망대인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사람은요, 망대를 세워라, 망대를 세우니까 뭐, 막 뭘 세우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또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망대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가는 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함께 나와 가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가는 현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타려고 하면은 우리 좀 여기 이동식 장로인데 내 여동생 남편이에요. 여기 천안에 올 때 대전에서 시외버스 타고요. 야우리 시외버스 터미널로 왔어요. 그럼 내가 천안에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면은 대전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야 되고 그 버스는 어김없이 천안 시외 터미널에 와요. 다른데 절대로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딱 정해놨어요. 그걸 가지고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느냐, 이정표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 여기 지금 뭐 나이 좀 먹은 분들은 다 알잖아요. 김상진이가 노래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 세갈래길 삼거리 뭐 그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천안에 천안 삼거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지금 현실을 노래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성공할까 저렇게 가야 돌아가자 하고서는 벌써 근데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래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차라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거 만들어놨는데 돌아가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뭐가요? 이정표가 생기는 거예요. 버스 터미널이 이정표예요. 버스 타려고 하면 그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길 속에 이게 만들어져야 돼, 이정표가. 네. 우리 참빛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어디다가 이정표를 만들까 해도 여기 좀 쌍용대로 79번지에다가 딱 참빛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어때요?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을 이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여기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응답 받는 그 현장이 되기 때문에, 예배에 응답 받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망대가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면은 가는 길에 염려 걱정 없어요. 모세는 염려 걱정 안 하는데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 걱정하잖아요. 왜? 모세는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생겨요. 자, 이 밤에 또 가족과 함께 해야 되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빨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우리가 성도가 세워야 할 망대가 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 예수님이 축복하죠,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반석 위에 내 교리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대. 뭐만 하면은, 이 고백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고백이 되어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 보니까 3,000명이 몰려와요. 이때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로마에 속국되어서 삶을 살아가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절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 완전히 신앙생활 못하도록 딱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지는데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내가 죽겠다, 그런 각오된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힘들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날씨 추운데 옷도 막 떼신 옷도 없고, 이런저런 염려 걱정하는 그러한 망대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결혼한 분들은 내가 함께 사는 아내로, 내가 함께 사는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와요. 아내로, 남편으로 만족해야 돼. 그래야 다른데 곁눈질 안 해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곁눈질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기사 보니까 숙행이라는 그 가수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간 남자하고 뽀뽀한 것을 갖다가 지금 폭로가 돼가지고 또 이슈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건 어디서 그렇게 찾아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망대만 세워주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야 할 망대는 뭐냐? 진짜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느냐. 정말 내가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상관없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요걸 통 털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거에 확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 확신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전도 현장에서 교회 장로고 뭐 전도사고 뭐 집사고 물어보면은 아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 내가 이런 망대가 나에게 세워졌다고 하면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 또 더 중요한 교회는 뭐예요? 나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교회도 교회거든요. 교회가 망대가 있어요. 교회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겠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기도의 뜰. 그러면은 내가 꼭 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만이 기도의 뜰이냐?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자, 누가 교회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국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로 다시 이제 복귀됐잖아요. 그 대통령 직문실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때 그게 청와대가 아니고 거기는 어때 국민들에게 환원해가지고 거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청와대로 했던 부분들을 보고 그래서 어때요? 진짜 시민공원으로 오픈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시민공원으로 오픈하니까 청와대가 아니에요. 근데 다시 대통령이 들어가니까 이제 또 다시 청와대 돼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해가지고 뭐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자리가 장소가 좁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여기 이제 식당이 들어올지 교회가 안 들어오고 다른 것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식당이 들어오면 교회가 아니고 식당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내가 교회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 교회가 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장소도 교회예요. 저 정확하게 하면은 교회당이죠. 예배당. 기도의 뜰. 그리고 내 자신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에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시행착오가 와요. 예를 들어서 전방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는 우리 아군들이 본부에 레이더망에서 지금 적군이 어디에 탁 퍼진 데 있다 해서 딱 무전을 치는데 이 무전이 고장 나가지고 딱 끊겼어요. 전혀 소통이 안 돼 본부하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아군들이 전방에 나가가지고 적군들하고 싸우는데 그냥 한순간에 다 전멸해버려요. 소통이 돼야 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단 말이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이 사람 맞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근데 그 가르쳐주는 대로 가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됐어.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해놓고 자기 경험 가지고 해놓고 안 된다. 하나님 안 믿을래 하고 교회 안 나갈래 하고 때려치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구원받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뜰이 돼야 돼, 내가. 그 기도의 뜰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뜰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중요해요. 여기 오송산업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현장에서 사업하는 우리 이현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두 번째요.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여인들이 막 눈물로 애원해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지시는 그 시간표가 됐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후대가,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안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막 불평원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발견해야 돼. 뭘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통해 가지고. 거의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 세운 거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자.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축복 안 해줍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속국으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속된 말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처녀가 애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할 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저는 100% 믿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야 될 망대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족속을 교인 삼으라고 안 했어요. 교인 삼으라. 교회는요,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한데 누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이 있어야 돼요. 제자가 없으면 교회는 한순간에 오르륵 무너져요. 이 제자는 적어도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전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1000명,
소명, 사명. 천명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포지션이 뭐냔 말이에요. 소명, 그거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는 친교를 우리 최승희 집사님이 완전히 소명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잖아요. 최승희 집사님 안 오면 우리는 다 굶어요. 그거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명은 뭐냐? 이 시대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 뭘 갖기를 원하느냐, 그거 알면은 그거 만들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시대 사람들이 왜 방황하느냐, 왜 고통당하느냐, 그거 보면 돼요. 그래야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봤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완전히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데 이 아내가 이상한 짓 하는 걸 보고 야, 우리 갈라지자, 이게 아니라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아, 이 시대의 문제가 이 문제구나, 그걸 깨달아 버려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고통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막 저주가 아니라 그거 제대로 보면은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응답과 축복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25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면은요, 어마어마해요. 내 원단 메시지 할 때 이 성경 구절은 다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점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와 나와 현장을 망대로 세우기를 원하는지. 자, 현장에 세워야 할 망대. 현장에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어느 누구도 버스 타려면 시외버스 터미널 가야 돼. 고속버스 타려면 고속버스 터미널 가야 돼. 비행기 타려면 천안에는 공항 없어. 청주공항 가야 돼. 제일 가까운 데가 청주공항이니까.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밥 먹어야 되겠다.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요번에 우리 와가지고 저기 아산에 배방에 꽁보리밥 집 있더라고요. 꽁보리밥 맞아요, 그게? 꽁당보리밥집.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우리 여기 조카가 너무 좋아요. 우리 아빠 어머니 이거 먹게 해야 됐다. 그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거기. 오늘 한 번 더 가자고 그러는데 병천 순대, 천안에 순대가 유명하다 그래서 병천 순대 가가지고 순대 먹고 나니까 점심 아점 겸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미국에서 먹는 순대는 무슨 순대라고? 여기는 찐 순대래. 너무너무 맛있대. 우리 조카가 지금 미국에서 어릴 때 가가지고 올해 미국에서 살아서 문화권이 완전 미국 문화권인데 이 순대가 완전 틀리네 하면서 얼마나, 그래서 큰 거 한 접시 모자라고 해서 반 접시 또 시켰어요. 순대만. 잘 먹더라고요. 이제 지금 와서 먹으면 이제 미국 가면 친구들한테 할 말 많겠죠. 음식은 먹을 때마다 사진 찍어요. 가가지고 자랑하려고. 그 순대 먹으려면 병천 순대 가야 돼. 그게 플랫폼이야. 부동산 하면 우리 오성 부동산. 오늘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간판을 오성 TV 탁 해가지고 간판 2개 다 새로 싹 했대. 멋있대 보니까. 그래서 확실하네. 우리 이현 집사님이 라이센스 따더니 이제 막 본격적으로 그냥 세계 보고 말라고 경제 응답 탁
받으려고 준비하는 걸 보면서 2026년에는 모시는 출발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앞에 지나가면서 내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오성 TV 가판 봤죠 내가. 플랫폼 부동산 하면 그리로 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산업이 그렇게 돼요. 누가 물어보면은 거기 가면 돼 이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성경에 확실하게 모든 답들을 다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사야 62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 기억하시게 하나님이 기억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년 원단 메시지에 그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께 감동된 사람. 올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두 번째요.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많은 사람이 시기 질투한다니까. 왜? 막 몰려오니까.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파수꾼. 완전히 이거는 기도의 파수꾼이죠.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거 절대로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뭘로? 정말 우리가 기도로 영적 싸움해야 돼요. 현장에는 흑암이 특실해요. 여러분들은 하는 거 잘 되면 배 아파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냥 맞대가지고 야 하고서는 막 소리치면서 싸우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기도 속에서 100%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초대교 성도들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다른 거 안 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나와 관계되는 모든 곳과 소통하는 시간. 상대는 알지 모를지 몰라요. 창세기 12장의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아니 그거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건 누가 나를 저주한다?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내 축복을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와요? 우리 산에 가가지고 야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야호 하고 저 산에 딱 부딪혀가지고 메아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했는데 저 사람이 그 축복을 안 받으면은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원수도 축복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온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한 단어로 끝냅니다. 그건 뭐냐?
2026년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표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떤 축복받는 줄 알아요? 창세기 41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1장 44절. 창세기 41장 44절. 이게 총리라는 그 자리가 축복이 아니라 41장 44절이 더 큰 축복이라니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신. 여러분들의 말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은 수족이 팔과 다리잖아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대.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내가 오케이 해야 수족이 움직여져.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경쟁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 묶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풀어주세요 하면 수족을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님 묶어주세요. 그러면 그 수족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천천히 걸어가도 최고의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와,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네. 이 사람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수족을 놀릴 수가 없어요. 놀리는 것 같은데 그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아무리 놀려도. 하나님이 요셉의 말이 떨어져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런 축복이 2025년에 우리가 견고한 망대를 분명하게 세웠는지 한번 곰곰이 나는 이런 망대를 세웠는가? 그럼 내가 교회고 우리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내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가정과 이 현장이라는 거, 가정 현장, 내 개인의 현장, 또 내 산업의 현장, 내 직장의 현장, 모든 내가 있는 현장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플랫폼 맞는가? 어떤 사람이 고민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 있는데 나한테 찾아오는 정도의 내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말이에요. 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답, 응답, 해답이잖아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 응답 받은 것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막 헷갈려해. 그러면 어때? 그 사람한테 해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답 맞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 받은 걸 가지고 응답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응답 받도록 해답을 주는 거예요. 26년 이 축복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한 3시간 후에 2026년이 밝아오는데 땡겨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앞뒤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제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미 받은 거니까 이제 또 새로운 인사.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예. 우리 이남희 집사님 엄청나게 그래요. 26년에는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케 하시며 2025년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26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산업 현장과 직장 현장과 가정 현장 모든 만남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